아,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영화? 어떤 거? 학당열차? 봤지? 봤어. 대박. 야, 봤어. 그거 너무 재밌더라. 그 꼬리반에서 상급반으로 그래. 가기 위한 그 투쟁. 야, 그 배우 미쳐버린 줄 알았네. 몸매가 예술이야. 어쩜 그렇게 어깨가 어머, 딱 웬일이야. 벌어졌어? 아니, 나도 그거 봤구나. 그거 봤지. 야. 근데 그 열차에 홍익회가 없더라고. 그래. 맨날 그 양갱이 먹잖아, 양갱. 잠깐만. 근데 야, 그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야? 핵심? 글쎄 그 핵심은 그 남자 멋진 몸매야? 배우의 식스팩이었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뭐야. 기차니까 KTX? 기차에 홍익회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오셨다. 네, 오늘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 학당열차를 보고 기껏 그거 보고 왔어요. 몸매가 멋있다. 그 남자의 식스팩이 식스팩. 생각나네요. 10,000원어치 보여주더라고요. 10,000원어치.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런데 성서학당에 참여하는 패널 여러분들은 길게는 정말 5년, 6년 했잖아요. 그죠? 진짜 멋지다. 그러면은 그 풍어를 읊듯이 그죠? 네, 그 삶도 변해야 되는데 변했어요. 오, 고맙습니다. 요한 씨하고 성호 씨만. 열심히 하자. 나도 5년 해야겠다. 이거. 여전히 식스팩만 보고 있는. 저도 한 5년 되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5년. 그 책을 누가 썼더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진짜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리더가 될 거야. 하나님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럼 그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윤정 씨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네, 됐어요. 자, 그 밑에 30절 말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됐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1강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죠? 네. 반지의 제왕 톨킨이 쓴 거예요, 원작. 그런데 그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훌륭한 얘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천국, 성경, 복음 뭐 이런 은혜, 사랑 이딴 얘기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깊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톨킨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 C.S. 루이스도 영문학자인데 천재예요. 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C.S. 루이스는 자기의 그 재능과
그러한 것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티크라이스트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근데 그 C.S. 루이스를 변화시킨 게 톨킨이에요. 네,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그 생애를 정말 주옥 같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저서 네, 그런 것들로 쓰게 되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케네디가 암살된 날 그 장례식 이 케네디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지만 그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유산을 남겼을 뿐이에요. 그것을 평생 자기를 돌보는 1억도 안 되는 네. 그것을 자기를 시중을 들어줬던 집사에게 남기고 그렇게 죽어요. 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꼬마 나라 사람들 알죠, 그죠? 호빗 쪽. 호빗 쪽, 네, 호빗 쪽. 네. 샘하고 프로도, 그죠? 프로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샘이 친구 프로도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자, 샘과 프로도는 애들 같죠, 그죠? 네. 그런데 힘은 없지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절대 반지를 지켜야 하는 가당치도 않은 사명이 맡겨져요, 그죠? 네. 그 반지만 가지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한 엄청난 그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을 해요, 그죠? 네. 그 자체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네, 성경 이야기예요. 네. 그냥 그걸 넘겨줘 버리고 자기는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명감을 느끼고 목숨을 건 긴 여정에 떠나죠, 그죠? 네. 그 여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전체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호빗 꼬마들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 나무들이 그 도와주는 장면도 나오죠, 그죠? 수많은 세력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죠?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끝내는 그 꼬마 둘이서 그죠 절대 반지를 집어 던지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죠? 네. 욥은 동방의 최대 부자였어요. 그 엄청난 재산들을 다 잃게 되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게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병에 다 걸려요.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욥이 당하고 있는 눈으로 보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는 이야기. 그러나 욥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예? 그건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욥이 그렇게 의인인 것은 당신이 잘해줬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를 고난에 빠지게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묻고 있어요. 예, 욥의 전체는 뭐냐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보통은 뭐냐 그러면
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죽고 그 아내가 떠나고 하는 그 슬픈 이야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냥 사람들은 끌당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그건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현재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멋있어요. 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예. 마구간, 뭐 구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마구간 가봤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예. 느낌 안다. 그럼요. 예. 느낌 아시죠? 그죠? 느낌 아니까. 예. 그리고 여물통, 구유라고 그랬지만 그 여물통인 거예요, 여물통. 네. 그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그냥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네. 찾으셨어요? 네. 한번 5절까지 있잖아요. 그래도 목소리가 제일 좋은 거는 고은이 아니겠어요? 모르겠다. 반전을 느끼실 겁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여성스럽게 읽으라고 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태몽이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네, 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죠?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예,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예,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예? 예. 잘 먹고 잘 살 수 없으면은 사람들은 끌당하고 그 다음에 낙담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스스로. 그렇죠? 네.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나가면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올바른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만을 기원하는 기복신앙, 기복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 보통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사람들한테 집 밟혀버려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의 주안이에요. 그죠? 가장 관심사예요. 그 사찰에 가 보면은 칠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칠성각. 예, 삼신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삼신각은 부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산신령을 모셔놓고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복신앙 샤머니즘 그것이
불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죠. 그래도 불교는 욕을 안 먹어요, 그죠? 불교는 욕을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뢰 그런 줄 아니까. 근데 기독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버려져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예.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인 거예요. 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예.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왜 서해안에 갔어요? 전어가 제철이래요. 아, 맛있겠다. 아 선생님 또 갑자기 아유. 네, 꽃게가 제철이에요. 네. 네, 그것도 네. 목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네. 그러면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요? 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온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여져 있다. 예.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야 연대적인 얘기예요. 그러게요. 잘 아시네. 그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자,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으로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또 역시 광야로 나아갔어요. 근데 무엇을 보았어요? 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네, 전혀 보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게요? 12제자 다음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모든 현장에 밤에 제외해놓고는 모든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에서도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바리새인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뜻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예.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따르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어떤 의도하에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죠. 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은 헛된 몸부림인 거예요. 예. 이사야서 1장에서 뭐예요? 성수주일과 그냥 열심을 다한 제사.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요. 누가 너희더러 그것을 시키더냐? 그 재물들은 가증한 것이니 내가 역겨워하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내게 눈도장 찍으러 오나니 보이러 오나니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있죠.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은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예. 이게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해요. 지금 현재 그 넘치는 11조와 전도와 봉사와 또
그 의미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일천번제. 또 어디서는 속죄헌금까지 받고 있어요. 속죄헌금은요 옛날 그 카톨릭이 팔았던 면죄부예요. 면죄부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명목들의 헌금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뜯어내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할 때 열심을 다한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패망을 당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지,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무엇에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왜 좋아하고 내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참 막 이렇게 있다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내가 뭐 하고 있어? 괜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기준이 없을 때는 그저 내게 이익이 되면은 헤헤거리고 내게 손해가 되면은 그냥 막 끌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병철 교수가 유럽에서 독일어로 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얇은 책인데 거기에서 왜 현대가 피로 사회가 되었는가를 얘기를 해요.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성과주의. 맞죠? 성과 내야죠. 네, 성과주의. 네. 성과주의는요. 뭐냐 그러면은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고 동시에 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성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무섭다. 네. 그런데 어두운 그것이 면이 스트레스로 나와요. 우울증으로 나와요. 아이고, 그렇죠. 그죠? 아주 뭐 스트레스와 큰 우울증.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성과를 내요? 모두 다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죠? 결국엔 그렇네요. 역시. 네.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느냐? 요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지금 살고 있느냐? 성과요. 맞아. 그죠? 네. 탑 되려고.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 합당한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자연이 있죠. 다른 그 생명을 파괴하는 다른 부정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시편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오의 해 같아서.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림자가 길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죠? 그게 또 얼굴에 다크로 또 나오더라고요. 무릎까지 내려오지. 무릎까지 내려오고. 다크서클 그 내려와. 결과가 스트레스, 우울증, 맞아요, 뭐 맞아요. 각종 부정적인 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둡다. 그러므로 요즘에 힐링 하죠? 네.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힐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저거. 그렇죠.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요만큼 완화하고는 다시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줘요. 네, 보여줘요. 자, 보세요. 1963년 11월 23일 데이빗 라치 극작가예요. 네, 극장에 앉아서 자신이 만든 연극을 관람하는 중이었어요. 네. 워낙에 잘 만든 작품이라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1963년이에요. 배우 중에 하나가 실제 라디오 채널 다이얼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여러분 라디오 옛날 다이얼 이렇게 돌리고 다이얼이죠. 네. 치지지직 하다가 네, 네. 노래도 나왔다가 얘기도 나왔다가 어쩌고 뉴스도 저쩌고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죠? 네. 생각나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와 관객들이 워낙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얼을 딱 돌리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방금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실제 실제. 급보가 나온 거예요. 특보가 나온 거예요. 긴급 특보가. 특보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배우고 관객이고 다 멍해졌어요. 그죠? 어떡해.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그죠? 네. 엄청난 소식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서는 다 떠나버렸어요.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는 가공의 세계를 뚫고 실제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자 그 실제 세계가 가공의 세계의 허구성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가 실제 일일까요? 하늘에서 그쵸? 사탄과 내기. 네.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심층보도라는 거 있어요. 심층보도. 심층보도. 심층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깊고 넓은 방대한 자료에 의한 심층보도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 성경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복 받는 비결집이 아니에요. 네. 자,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 그와 함께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는 세계만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막 고난 가운데서 디글디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거라도 100년에 지나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을 얘기해요. 내가 100억 부자예요. 와. 예, 그러면은 10,000원씩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더줄 수도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 eternal life라고 하는 eternal time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사도 바울은 뭘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고난을 달게 감수하는 거예요. 네. 감수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수틀 있죠? 수. 네. 뒤편을 보면은 뭔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점박이들. 예, 우리들이 뭐
구로동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그것도 못 살아갖고 의정부 살면 안 되는구나. 그치? 그거 아니고. 네. 그래갖고는 뭐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죠. 별일을 다 당하고 막 이래요. 나는 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왜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왜? 그래서 좀 좋은 데 가면 헤헤거리고, 그죠? 네, 맞아요. 또 하면은 뭐 나는 끝났다고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오두? 방정이구나. 네. 완전. 그런데 앞면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는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텐트 치는 거 캠핑 가서 치는 거야 좋지만 있죠. 자, 보세요. 자,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제 멈춰야 돼. 거기서 이제 텐트를 쳐. 성막을 지어야 돼. 그 짓고서 쭉 사변에 이렇게 12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오르면은 그것도 다 챙겨갖고 가야 돼요. 아우, 그 장난 아니에요, 그거. 아, 나 군대에서. 그럼요. 말다 했지 뭐. 군대 훈련할 때, 보세요.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 1년. 재미없죠? 똑같잖아요. 등 베기겠다. 그래서는 나 저거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일 떠날지도 몰라. 지금까지는 맨날 떠났으니까 텐트 안 치고 있어. 1년, 2년, 아니요, 한 달, 두 달 죽죠. 무서워. 그 뜨거운 햇빛과 그럼요. 뜨겁고 밤에 추운. 추운.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지어. 근데 벌써 내일 떠나죠. 아, 너무해. 그래서 나 저거 안 할 거야. 나 저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서 떨어져 나오면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죠. 광야 40년 동안은 언제나 있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해야 했어요. 네. 주시해야 됐어요. 자, 광야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훈련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밥 먹고 살고 막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죠. 이거 약간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조울증. 자, 케네디 암살의 사건이 실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가상의 세계가 완전히 스톱해버리듯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그죠?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일희일비하지를 않아요. 일 같지가 않겠네요. 네.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알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생명의 리더답게 키우는 전 과정이에요. 네. 아멘. 개성상인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이에요. 옛날부터. 개성상인을 키울 때는 이래요. 3년 동안 아버지가 부자예요. 3년 동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전국 팔도 광산에서 일어난 장날로 장돌뱅이를 시켜요. 네. 네. 돌아다녀요. 고생스럽겠죠. 그 부잣집 아들이. 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한다고 그래버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그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잘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전체의 물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을.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 훌륭한 그 상인 밑으로 보내요. 3년 동안. 그 바닥에서 조직을 배우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서 다시 말단에서 시작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9년이나. 아버지 밑에서 하는 훈련은 그동안 6년 동안과 비교되지가 않는 거예요. 혹독하기 짝이 없어요. 아이고. 그것을 다 견딘 후에 비로소 한 사람의 개성상인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멋있다. 네. 그것을 알 때 이 아들은 뭐예요? 장돌뱅이를 하면서 남의 집 회사 말단 사원이 되면서 아버지 회사 말단 사원이 되면서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알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블레포와 호라오라고 하는데 블레포와 호라오. 블레포와 호라오는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플래퍼. 영안으로. 자, 우리 영안으로 본다 그러면 하도 그 무당 같은 목사들이 영안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독교는요. 제대로 된 기독교는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네.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성을 초월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예.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들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무슨 신령한 거다 막 이러고 예. 작두를 왜 타요? 오체투지를 왜 해요? 왜 벽면 참선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자, 이거는 있어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네. 때로는 우리가 그 개성상인의 아들이 9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자기를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네. 맨 처음부터 날뛰어서는 안 돼요. 그죠? 진짜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극도의 훈련을 잘 받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데 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영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각.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그렇지만 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끌고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네. 저는 있죠. 난 다른 사람들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은 어떨 때는 뭐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거 진작에 좀 알면 안 돼요? 알고 싶죠. 정답. 꼭 그래요, 꼭.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래, 또. 맞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또. 왜 물어요?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대로 살아야죠. 네. 왜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언제나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떨거덕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참 찔리네.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아, 네. 네. 고난 없는 그 성숙은 없어요. 네. 이 육안으로 보는 것도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데 영안으로 봐야 하는 것은
예? 훈련이 또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블레포에서 호라우로의 전환이에요. 전환이에요. 네. 이 영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시각을 갖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미로에서도 다 그죠? 다 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위에서 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를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까지 미쳐요? 죽음 너머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 너머까지. 예. 그러니까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웰빙 하는데 웰빙은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잘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웰빙은 웰다잉이 선행되었을 때만 진짜 웰빙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우리들이 이 여행을 끝난 다음에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 집이 천국이네. 네. 아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그 얘기로 지금 온 세계가 지새고 있어요. 네. 그죠? 그거 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났어요. 탐욕 때문에. 근데 아무리 초호화판 이라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신나고 재미있고 풍성하게, 그죠? 네. 서로 도우며 즐겁게 살다가, 오는 거죠. 네. 아버지 그리고 집으로.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아, 내 내 집이 집이 최고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전 오래 살 것 같아요. 네네. 훈련 받아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아직 이 호라호까지 가려면 정답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지금 이 삶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훈련받는 거니까. 훈련받는데 뭐 어때? 힘들면 좀. 그래 하여튼 이 맨날 녀석들 까먹어. 이 녀석들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난 사람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호라우의 눈을 네, 얇은 책인데 거기에서 왜 현대가 피로 사회가 되었는가를 얘기를 해요.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성과주의. 네, 맞죠? 성과 내야죠. 네, 성과주의. 네. 성과주의는요, 뭐냐 그러면은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고 동시에 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성과의 노예가 되어 버려요. 그렇죠? 무섭다. 네. 그런데 어두운 면이 그것이 있네요. 스트레스로 나와요. 우울증으로 나와요. 아이고, 그렇죠. 그죠? 아주 스트레스와 큰 우울증.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성과를 내요? 모두 다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죠? 결국엔 그렇네요. 역시. 네,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느냐? 요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지금 살고 있느냐? 성과요. 맞아. 그죠? 네. 탑 되려고.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 합당한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자연이 있죠. 다른 그 생명을 파괴하는 다른 부정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시편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정오의 해 같아서.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림자가 길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죠? 그게 또 얼굴에 다크로 또 나오더라고요. 다 그 무릎까지 내려오지. 무릎까지 내려오고. 다크서클 그 내려와. 결과가
스트레스, 우울증, 맞아요, 뭐 맞아요. 각종 부정적인 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둡다. 그러므로 요즘에 힐링 하죠? 네.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힐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저거. 그렇죠.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요만큼 완화하고는 다시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네,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줘요. 네. 보여줘요. 자, 보세요. 1963년 11월 23일 데이빗 라치 극작가예요. 네. 극장에 앉아서 자신이 만든 연극을 관람하는 중이었어요. 네. 워낙에 잘 만든 작품이라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 1963년이에요. 배우 중에 하나가 실제 라디오 채널 그 다이얼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여러분 라디오 옛날 다이얼 이렇게 돌리고 다이얼이죠. 네. 치지지직 하다가 네, 네. 노래도 나왔다가 얘기도 나왔다가 어쩌고 뉴스도 저쩌고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죠? 네. 생각나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와 관객들이 워낙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얼을 딱 돌리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방금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실제 실제 급보가 나온 거예요. 특보가 나온 거예요. 긴급 속보가. 특보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배우고 관객이고 다 멍해졌어요, 그죠? 어떻게?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그죠? 네. 엄청난 소식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서는 다 떠나버렸어요.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는 가공의 세계를 뚫고 실제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자 그 실제 세계가 가공의 세계의 허구성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가 실제 일일까요? 하늘에서 그쵸. 사탄과 내기. 네.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심층보도라는 거 있어요. 심층보도. 심층보도. 심층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깊고 넓은 방대한 자료에 의한 심층보도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 성경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복 받는 비결집이 아니에요. 네. 자,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는 세계만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막 고난 가운데서 디글디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거라도 100년에 지나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을 얘기해요. 내가 100억 부자예요. 와. 예, 그러면은 10,000원씩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더줄 수도 있다.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 eternal life라고 하는 eternal time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사도 바울은 뭘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아,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영화? 어떤 거? 학당 열차? 봤지? 봤어. 대박. 야, 봤어. 그거 너무 재밌더라. 그 꼬리반에서 상급반으로 가기 위한 그 투쟁. 야, 그 배우 미쳐버린 줄 알았네. 몸매가 예술이야. 어쩜 그렇게 어깨가 어머, 딱 웬일이야, 벌어졌어? 아니, 나도 그거 봤구나. 그거 봤지. 야. 근데 그 열차에 홍익회가 없더라고. 그래. 맨날 그 양갱이 먹잖아, 양갱. 야, 잠깐만. 근데 야, 그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야? 핵심? 글쎄 그 핵심은 그 남자 몸매야? 배우의 식스팩이었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뭐야. 기차니까 KTX? 기차에 홍익회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오셨다. 네, 오늘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 학당 열차를 보고 기껏 그거 보고 왔어요. 몸매가 멋있다. 그 남자의 식스팩이 식스팩. 생각나네요. 10,000원어치 보여주더라고요. 10,000원어치.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런데 성서학당에 참여하는 패널 여러분들은 길게는 정말 5년, 6년 했잖아요. 그죠? 진짜 멋지다. 그러면은 그 풍어를 읊듯이 그죠? 네, 그 삶도 변해야 되는데 변했어요. 오, 고맙습니다. 요한 씨하고 성호 씨만. 열심히 하자. 나도 5년 해야겠다. 여전히 식스팩만 보고 있는. 저도 한 5년 되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5년. 그 책을 누가 썼더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진짜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리더가 될 거야. 하나님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럼 그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윤정 씨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네, 됐어요. 자, 그 밑에 30절 말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됐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1강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죠? 네. 반지의 제왕 톨킨이 쓴 거예요, 원작. 그런데 그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훌륭한 얘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천국, 성경, 복음 뭐 이런 은혜, 사랑 이딴 얘기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깊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톨킨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C.S. 루이스도 영문학자인데 천재예요. 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 C.S. 루이스는 자기의 그 재능과 그러한 것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티크라이스트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근데 그 C.S. 루이스를 변화시킨 게 톨킨이에요. 네,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그 생애를 정말 주옥 같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저서 네, 그런 것들로 쓰게 되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케네디가 암살된 날 그 장례식 이 케네디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지만 그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유산을 남겼을 뿐이에요. 그것을 평생 자기를 돌보는 1억도 안 되는 네. 그것을 자기를 시중을 들어줬던 집사에게 남기고 그렇게 죽어요. 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꼬마 나라 사람들 알죠, 그죠? 호빗 쪽. 호빗 쪽, 네, 호빗 쪽. 네. 샘하고 프로도, 그죠? 프로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샘이 친구 프로도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자, 샘과 프로도는 애들 같죠, 그죠? 네. 그런데 힘은 없지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절대 반지를 지켜야 하는 가당치도 않은 사명이 맡겨져요, 그죠? 네. 그 반지만 가지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한 엄청난 그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을 해요, 그죠? 네. 그 자체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네, 성경 이야기예요. 네. 그냥 그걸 넘겨줘 버리고 자기는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명감을 느끼고 목숨을 건 긴 여정에 떠나죠, 그죠? 네. 그 여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전체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호빗 꼬마들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 나무들이 그 도와주는 장면도 나오죠, 그죠? 수많은 세력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끝내는 그 꼬마 둘이서 그죠 절대반지를 집어 던지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죠? 네. 욥은 동방의 최대 부자였어요. 그 엄청난 재산들을 다 잃게 되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게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병에 다 걸려요.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욥이 당하고 있는 눈으로 보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는 이야기. 그러나 욥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예? 그건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욥이 그렇게 의인인 것은 당신이 잘해줬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를 고난에 빠지게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묻고 있어요. 예, 욥의 전체는 뭐냐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네. 보통은 뭐냐 그러면 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죽고 그 아내가 떠나고 하는 그 슬픈 이야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냥 사람들은 끌당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그건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현재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멋있어요. 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예. 마국간, 뭐 구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마국간 가봤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예. 느낌 장난 안다. 아니에요. 그럼요. 예. 느낌 아시죠, 그죠? 느낌 아니까. 예. 그리고 여물통, 구유라고 그랬지만 그 여물통인 거예요, 여물통. 네. 그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그냥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네. 찾으셨어요? 네. 한번 5절까지 있잖아요. 그래도 목소리가 제일 좋은 거는 고은이 아니겠어요? 모르겠다. 아마 반전을 느끼실 겁니다.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여성스럽게 읽으라고 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네, 그렇죠. 태몽이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네, 뭐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죠?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예,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예,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예? 예. 잘 먹고 잘 살 수 없으면은 사람들은 끌당하고 그 다음에 낙담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스스로. 그렇죠? 네.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나가면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올바른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만을 기원하는 기복신앙, 기복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 보통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사람들한테 집 밟혀버려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의 주안이에요. 그죠? 가장 관심사예요. 그 사찰에 가 보면은 칠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고난을 달게 감수하는 거예요. 네.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수틀 있죠? 수. 네. 뒤편을 보면은 뭔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점박이들. 예, 우리들이 뭐 구로동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그것도 못 살아갖고 의정부 살면 안 되는구나, 그치? 그거 아니고. 네. 그래갖고는 뭐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죠. 별일을 다 당하고 막 이래요. 나는 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왜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왜? 그래서 좀 좋은 데 가면 헤헤거리고, 그죠? 네, 맞아요. 또 하면은 뭐 나는 끝났다고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오두? 방정이구나. 네. 그런데 앞면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는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텐트 치는 거 캠핑 가서 치는 거야 좋지만 있죠. 자, 보세요. 자,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제 멈춰야 돼. 거기서 이제 텐트를 쳐. 성막을 지어야 돼. 짓고서 쭉 사변에 이렇게 12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오르면은 그것도 다 챙겨갖고 가야 돼요. 아우, 그 장난 아니에요, 그거. 아, 나 군대에서. 그럼요. 말다 했지 뭐. 군대 훈련할 때, 보세요.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도 있었다고 그래요. 1년. 재미없죠? 똑같잖아요. 등 베기겠다. 그래서는 나 저거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일 떠날지도 몰라. 지금까지는 맨날 떠났으니까 텐트 안 치고 있어. 1년, 2년, 아니요, 한 달, 두 달. 죽죠. 무서워. 그 뜨거운 햇빛과 뜨겁고 밤에 추운.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지어. 근데 벌써 내일 떠나죠. 너무해. 그래서 나 저거 안 할 거야. 나 저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서 떨어져 나오면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죠. 광야 40년 동안은 언제나 있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해야 했어요. 주시해야 됐어요. 자, 광야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훈련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밥 먹고 살고 막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죠. 이거 약간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조울증. 자, 케네디 암살의 사건이 실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가상의 세계가 완전히 스톱해버리듯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그죠?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일비하지를 않아요. 일 같지가 않겠네요. 네.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알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생명의 리더답게 키우는 전 과정이에요. 네. 아멘. 개성상인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이에요. 옛날부터. 개성상인을 키울 때는 이래요. 3년 동안 아버지가 부자예요. 3년 동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전국 팔도 광산에서 일어난 장날로 장돌뱅이를 시켜요. 네. 네. 돌아다녀요. 고생스럽겠죠. 그 부잣집 아들이. 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한다고 그래 버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그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잘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전체의 물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을.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 훌륭한 그 상인 밑으로 보내요. 3년 동안. 그 바닥에서 조직을 배우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서 다시 말단에서 시작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9년이나. 아버지 밑에서 하는 훈련은 그동안 6년 동안과 비교되지가 않는 거예요. 혹독하기 짝이 없어요. 아이고. 그것을 다 견딘 후에 비로소 한 사람의 개성상인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멋있다. 네. 그것을 알 때 이 아들은 뭐예요? 장돌뱅이를 하면서 남의 집 회사 말단 사원이 되면서 아버지 회사 말단 사원이 되면서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알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블레포와 호라오라고 하는데 블레포와 호라오. 블레포와 호라오는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플래퍼. 영안으로. 자, 우리 영안으로 본다 그러면 하도 그 무당 같은 목사들이 영안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칠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칠성각. 삼신각, 삼신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삼신각은 부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산신령을 모셔놓고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복신앙, 샤머니즘 그것이 불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죠. 그래도 불교는 욕을 안 먹어요, 그죠? 불교는 욕을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뢰 그런 줄 아니까. 근데 기독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버려져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왜 서해안에 갔어요? 전어가 제철이래요. 아, 맛있겠다. 아 선생님 또 갑자기 아유. 꽃게가 제철이에요.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온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여져 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야 연대적인 얘기예요. 그러게요. 잘 아시네. 그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자,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으로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또 역시 광야로 나아갔어요. 근데 무엇을 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예, 전혀 보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게요? 12제자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모든 현장에, 밤에 제외해놓고는 모든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에서도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바리새인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뜻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예.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따르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어떤 의도하에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죠. 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은 헛된 몸부림인 거예요. 예. 이사야서 1장에서 뭐예요? 성수주일과 그냥 열심을 다한 제사.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요. 누가 너희더러 그것을 시키더냐? 그 재물들은 가증한 것이니 내가 역겨워하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내게 눈도장 찍으러 오나니 보이러 오나니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있죠.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은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예. 이게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해요. 지금 현재 그 넘치는 11조와 전도와 봉사와 또 그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일천번제 또 어디서는 속죄 헌금까지 받고 있어요. 속죄 헌금은요 옛날 그 카톨릭이 팔았던 면죄부예요. 면죄부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명목들의 헌금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뜯어내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할 때 열심을 다한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패망을 당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지,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무엇에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왜 좋아하고 내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참 막 이렇게 있다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내가 뭐 하고 있어? 괜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기준이 없을 때는 그저 내게 이익이 되면은 헤헤거리고 내게 손해가 되면은 그냥 막 끌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병철 교수가 유럽에서 독일어로 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